옆 사람이 한 번 더 인사하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새해 하나님의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또 나누어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신년 부흥의 우리 첫째 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네, 아멘. 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0장 18절 19절 빨간 줄 쳐가지고 또 집에 가서도 꼭 읽으시고 짧으니까 또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느 날 사탄 마귀의 귀신들이 쓰는 도구를 모두 경매 처분합니다 라는 이러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것은 팔지 않습니다 라고 붙인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팔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낙심이라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낙심. 사탄은 언제나 성도를 실패하도록 미혹하고 낙심케 함으로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포기함으로 실패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지 못하는 조급함입니다. 참는 것은 아픈 곳에 바르는 고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는 것은 아픈 데에 바르는 고약이다. 상처에 바른 고약이 상처를 치료하듯이 인내는 기다림은 나의 소망을 이루는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환경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 과학의 발달은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가장 빨리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국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이 국수를 삶아 먹는 불편을 덜어주는 대용식으로 10분만 끓이면 먹을 수 있는 라면이 등장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1, 2분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컵라면, 컵밥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스턴트 식품 용기의 이 뚜껑은 대부분 깡통이 따개로 한참을 돌려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과일도 깡통 따개로 한참을 돌려야 먹어야 되고 캔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뚜껑에 붙어있는 고리를 한 번만 탁 잡아떼면 원터치 이 캔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이 집배원이 배송하는데 우리 학생들 집배원이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집배원이 배송을 하는데 일주일이 걸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쓴 편지가 상대방에게 일주일에 돼야 도착을 하고 거내가 또 답장을 받으려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니까 보름을 기다려야지만이 편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후에는 전화가 있어서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전화도 사람이 집에 있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는 이동통신, 이 핸드폰이 어디에서나 언제나 이 또 통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메일, 또 페이스북, 인스타, 문자, 카톡 등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경상도나 전라도, 제주도 이런 데서 한양을 오려면은 무려 2~3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만 타면은 2시간이면 이제 넉넉하게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해외여행 나가보세요. 가장 반기고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빨리빨리 식당에서도 빨리빨리 먹고 나가야 또 자리가 나니까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 정말 여행객들이 최고로 이렇게 환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명의 발달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좋은 면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은 고난이 있을 때에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반면에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떠할 때에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첫 번째는 고난의 시험이 있을 때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이 전 과정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신앙 생활에도 시험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물질의 시험, 어떠한 사람은 억울함의 시험, 어떠한 사람은 질병의 시험, 어떠한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고난과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너희의 본으로 삼아라 하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큰 고난의 시험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생활과 그의 인품이 어떠한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10자녀가 모두 한시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11,000마리가 넘는 이 각종 짐승들과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서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며 도망갔습니다. 이때에 욥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아멘. 욥기 13장에 보면은 욥이 또 고백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고백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욥이. 이것이 고난의 시험을 당하는 욥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매 모든 것들에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대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욥의 인내를 본받도록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고난의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욥처럼 인내하고 기다려서 갑절에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9절입니다.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반드시 응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즉시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상 간섭하셔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이 없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응답. 예로 하나님의 응답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역시 응답이 없는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외면하심, 이 응답이 없는 응답 속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응답이 되어 인류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를 기다려라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우리의 순서를 기다리는 것처럼 웨이트,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는 응답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때로는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사정에 대하여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들어줄 때까지 계속 참고 애원하고 부탁하고 찾아간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 과부에 대하여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매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마침내 재판관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게 7절 8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세상 끝날에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말이 되면 삶의 환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찰 것이며 이 환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약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이 늦을 뿐이요 거절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꼈습니다. 웃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아들로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호한 나머지 눈먼 아버지와 어리석은 형 이 에서를 속여 집을 떠나 삼촌의 집에 멀리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낯선 길 광야를 지나다가 날이 저물자 베델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들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시고 헌신과 봉사를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포도 한 송이가 만들어지는데도 과정이 있고 세월이 걸린다. 우선 꽃을 피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며 또 그 다음에는 여물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에나 차근차근 단계를 충실히 거치며 인내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고 너무 결과에만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나 예술품을 창작하는 이 예술가나 기계를 발명하는 이 과학자가 이룩한 모든 인류의 재산은 곧 인내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꼭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또 기도하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 구원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 가족의 구원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함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여 죄를 범하다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져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단 한 가지, 영원 구원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로,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체인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유언이야. 예수님의 유언, 지상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생명이 잉태되면 10달 후에 태어나는 것처럼 태신자를 정하여 기도하고 사랑과 친절로 베풀며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라면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끈기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국에서 파송된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힌두교인 한 명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 명을 구원하는 데에 9년이 걸렸고, 서아프리카에서는 한 명을 전도하는 데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저드슨 선교사는 버마, 지금의 미얀마입니다. 이 미얀마에서 한 명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데에 또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 이 목사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년 시절에 같이 지냈던 5명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하여 항상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2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 2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조지 물러는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지 물러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날 그의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조지 물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조지 물러가 죽은 그 해 이 친구는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 그는 영국을 순회하면서 간증하기를 조지 물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지 물러 목사의 기도의 최후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라고 간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하다가 또 중단하고 있습니까? 예. 윌리엄 캐리처럼, 저드슨 선교사처럼, 조지 물러처럼 52년 동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삶의 아름다움과 보람은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인류의 역사는 늘 발전해 왔습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끈기 있게 인내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고 견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시며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내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2026년 새해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